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기도로 역사를 바꾼 느헤미야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터인데, 느헤미야 1장 4절로 6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도로 역사를 바꾼 느헤미야. 역사를 바꾼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노예를 해방시킨 아브라함 링컨은 집무실에서 새벽마다 부르짖는 절규의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남북 전쟁에서 승리하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독일군이 공습을 해서 영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위스턴 처칠 수상이 방송에다가 전 국민을 기도의 날을 선포했어요. 그래갖고 전 국민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랬을 때, 영국군은 독일군 앞에서 허물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쟁의 상황을 바꾸셨어요. 전쟁의 흐름을 바꾸셨어요.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도 역사를 바꾸는 기도였는데, 어제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나누었지만, 느헤미야는 교포, 페르시아 교포 2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포로로 잡혀가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몰라요. 자기 조국에 대해서 몰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가서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요, 한글도 몰라. 한국말도 못해요. 안 가르치면.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태어나고, 거기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시험자. 왕이 독살당할까봐 미리 음식을 다 점검하는 사람. 그러니까 오른팔에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 경호실장, 대통령, 그 정도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냐라는 그 형제, 자기 친동생이 예루살렘에서 형을 보러 바벨론으로 내려왔는데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성문은 다 불타버리고 성은 회파되고, 그 포로에서 기한된 사람들과 그 다음에 거기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그런 소식을 듣고, 성이 무방비 상태니까 이방 민족이 계속해서 공격을 해올 수밖에 없는데, 자기 능력으로는 성을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한 게 뭐냐면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4개월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벽을 쌓을 수 있는 제목을 다 주시고, 거기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는 통행증도 주시고, 그 다음에 유다 총독으로 발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데 한 획을 긋습니다. 그는 어떠한 기도를 했길래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셨나. 그럼 우리가 오늘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게 사람 눈에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나님 지금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있어요. 방향을 바꾸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역사를 바꾸고 있습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 특징을 보면 5절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따라하세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기도했다. 우리 하나님은요, 크신 분이에요. 아주 위대하신 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문제 앞에 부딪히면 문제밖에 안 보여. 근데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물맷돌 몇 개 가지고 가서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은요, 크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까지 골리앗쯤이야.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저까지 골리앗쯤이야. 그리고 물맷돌 갖고 덤빈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의 편에 서서 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물맷돌만 할지라도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태풍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런 책을 읽었는데, 공군 장교로서 그 기상학의 권위자 반기성 대령이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간증집인데, 천문 기상학을 전공하고 공군에 입대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공군 장교예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대전에 가면 군합동교회라고 있대요. 거기 가서 새벽마다 부르짖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일만 있을 때마다 대전에 보면 성혜원이라는 데가 있대요. 거기 할머니들이 모여 사는 곳인가 봐요. 그 할머니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거기서 할머니들이 교회에 중보 부탁하고. 근데요, 이분이 기상 예보를 하는 공군인데, 왜냐면 기상 예보가 중요해요. 공군은 비행기 뜨는 게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상 예보를 하는데 어느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릴 것이다, 그렇게 예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방송국에서 KBS, MBC 이런 데서 다 집중호우가 없다, 이렇게 예보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군에게 그날 집중호우가 있으니까 대피해야 된다, 응? 또 군들을 피신시켜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 그 스타가 이러더래. 너는 왜 KBS, MBC 이런 데서 다 집중호우 없다는데 너는 그 지역에 왜 집중호우가 있다고 하냐. 있습니다. 병사들 피신시키고 대피시켜야 된다. 항공기 미리 대피시키고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스타가 아유 그냥 또 만약을 위해서 대비해 이렇게 했는데, 그때 막 집중호우가 그 지역에 내려서 피해를 하나도 안 봤다는 거야. 또 어떤 날은 국군의 날 행사인데 모든 방송국에서 다 비가 온다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 공군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실은 비가 온 날이지만 내 기도를 듣고 기상을 바꾸리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안 온다 이렇게 선포를 했대요. 그리고 안 올 거니까, 왜냐면 그 국군의 날 공군기가 떠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그 행사가 비가 오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상을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태풍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 못하실 리가 없어요.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게 철로역정에 나오는 소리인데, 어떤 사람이 산을 올라가다가 미끄러져서 떨어졌어요. 탁 떨어졌는데 앞질해갖고 정신을 잃었어. 그래가지고 깨보니까 자기가 나무 뿌리 하나, 이 나뭇가지 하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여기가 수천 낭떠러지야.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누구 없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시더래요. 그랬더니 좀 이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 나뭇가지에서 내 손을 놔라.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볼 때 이 나뭇가지를 놓으면 자기는 떨어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놓으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고 하나님 말고 딴 사람 없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놓으라면요 하나님이 뭐 그물망을 쳤든지 하나님의 손으로 건지시든지 하실 텐데 다른 사람 없어요. 다른 돈 없어요. 권력 없어요. 명예 없어요. 찾으신다. 오늘 느헤미야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성벽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제목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연합시켜 주셔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크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신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 특징은 뭐냐면 5절에 그분은 언약을 지키시며 따라하세요.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께 기도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리.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구하면 들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구할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응? 하나님은요 약속한 것을 꼭 드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기도한 걸 다 들으십니다. 우리가 새생명 전도축제에서 영혼 구원에서 기도하는 것을 다 들으세요. 약속이 신실한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1절에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소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하나님 이 사람을 움직여야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움직여야 내가 재료를 허락받아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사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하늘에서 뚝 떨어질 테니까 입 벌려 이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오늘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소서. 하나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 움직이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아주 총애하는 느헤미야가 늘 수심이 가득한 거 얼굴에. 근데 여러분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 이런 사람들은요 왕 앞에서 늘 웃어야 돼요. 얼굴이 찡그리거나 슬프면은요 쫓겨납니다. 하트. 술가론장은 늘 왕 앞에서 웃어야 돼. 즐겁게 해드려야 돼, 왕을. 슬픈 얼굴 찡그리면 당장 카트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늘 그런 얼굴이 없었는데 수심이 가득한 거야. 어느 날 물었어. 왜 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그랬더니 2차 전차, 2차 전차, 2차 전차. 내가 고국에 들어가서 성벽을 쌓아야 하는데 통행증도 필요하고 제목도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를 총독으로 임명하노라. 보내면서 다 주신 거야. 그럼 사람을 움직이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여러분 태신자를 품고 결신자를 품고 여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크고 두려운 하나님 앞에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 앞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방법을 어떻게 택했냐면 따라하세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이사야 58장에 보면 6절에 보면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또 8절에 보면 내 빛이 이르겠고 어둠이 물러간대요. 내 치료가 급속히 임할 것이다. 한길도 금식하면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요. 어둠이 막 물러가요. 치료가 급속히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 복수에 종 혼자 자기 혼자 기도하지 않았어요. 또 딴 사람에게 기도를 여기서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아마 수상궁에 거하는 한국 사람들이 아니 예루살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바사 왕국에 거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따라하세요. 연합하여 기도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곳에 주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연합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이자고 한 거예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어떻게 기도했냐? 이웃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그러니까 동족에 대해서 몰라. 한국에 대해서 미국 간 사람이 미국으로 가서 태어난 사람이 거기서 자라서 거기서 뭐 대통령 보좌관을 하고 있는데 모르지요. 잘 몰라요. 그런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울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민족을 고통당하는 동족을 위해서 응? 고국을 위해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역사의식을 갖자.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게 지금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야. 우리 얼굴도 몰라. 이 동네 사는 사람들 기도해야 돼. 이 동네 사는 사람들 구원받도록 인천시에서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나 혼자 예수 믿고 복 받고 하나님 내 기도만 하다 가면 안 돼요. 따라서 역사의 아픔을 안고 이웃 사람들의 아픔을 안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이 새생명 축제에 지옥을 향해 갈 그 사람들이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을 다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7월 7일. 누가 알아요? 오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여기서 구원받게 될지. 바빠요. 멀리 있어요. 그러지 말고 꼭 와라. 내 소원이다. 11시에 예배 한번 참석해달라. 그렇게 간청해서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인천 지역에 있는 분들 아셨죠? 그리고 안 나오는 여러분 가족들 다 한 번씩 데리고 나오세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며칠 안 남았지만 크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저들을 움직여달라고 기도하시고, 며칠 안 남았지만 한 끼라도 금식하며 마지막 토요일까지 연합하고, 토요일은 새벽기도 마치고 출근하지 않는 분들과 함께 여기 앞에서 주일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알리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전도하려고 해요. 동참해 주시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이웃들을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느헤미야처럼 역사를 바꾸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